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인가 동시에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것은 우리 2019년 2월부터 시작되어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음껏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2022년 오늘 7월 첫째 주, 정말 오래간만에, 그죠? 참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된 날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애정이 담뿍 담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구약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맥추절을 계승한 그러한 뜻깊은 주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맥추절이 가지고 있는 그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밀을 수확하기 시작할 때쯤 이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에요. 그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양력으로 계산해 보면 약 한 5월경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3대 절기 가운데에 수장절이라고 있어요. 마지막 절기인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추수감사주일과 같이 지키는 절기가 이 태양력으로 해보면 한 10월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게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 한 해의 가운데, 그리고 수장절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베푸르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올리는 절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이 맥추감사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 밀수확해서 이렇게 거두어 드리고 하는 절기는 아니지만, 그때가 그러니까 6월 말일경, 그러니까 6월 달쯤 되어지면 보리 수확이 이제 거의 다 마칠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이 보리를 수확하고 추수해서 거두어 드리는 이때를 기해서 맥추절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상반기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주일로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맥추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주일이 되면,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감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의 중간인 이 맥추감사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올 한 해 이 상반기 동안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오늘 이 맥추감사주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유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면 할수록 좋은 것, 그게 감사예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감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너무나 좋은 것과 동시에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도 매우 복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 그리고 마음을 갖다가 새롭게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좋은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하면 할수록 우리의 육신의 삶에서도 매우 유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매우 복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 생활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맥추감사주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로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간이 이렇게 세상을 돌아보면
사실 감사할 제목이 많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때가 아닌가 싶어요. 하다못해 기름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 가지고 세상에나 경유가 이 휘발유보다 비싼 시절을 볼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뭐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뭐 경기가 불황이 되고 지금 뭐 어렵다는 이야기가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업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가지고 이게 정말 사업하시는데 여러 가지 많은 제한 조건들이 따르더라는 거예요. 여기를 보아도 안심할 수 없고 저기를 보아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도전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감사로, 더 풍성한 감사로 영광 돌려야 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약속하신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시편 82편의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에 두 가지를 정의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악의 세력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준동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승을 부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관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은 온 만물의 온 우주의 소유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신다라고 하는 뜻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최종 판단의 권위와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또 모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실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자기의 나라로 만든 그러한 대제국의 왕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은 다 내 거라고 세상을 갖다가 자기 손아귀에서 떡 주무르듯이 이렇게 좌지우지 한다 손 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심을 반드시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가슴 벅찬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 가운데 야, 정말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우리 하나님 정말 멋있다, 우리 하나님 정말 크고 위대하시다 라는 마음이 들지만, 또 우리 마음 한켠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재판관이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이 우주 만물의 소유주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시고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데 왜 세상이 이 모양인가 싶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들어왔던 우리 조윤아 어린이 가정의 그 안타까운 비극의 뉴스 말입니다. 이 부모가 되다 보니까 그러한 뉴스들이 그냥 들리지 않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나? 아니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지금 21세기에 지금 2022년 이 문명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잘 산다고 하는 대한민국 땅에서 아직도 이런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인가? 우리가 그렇게 다 가슴을 치면서 그러한 뉴스들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지금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러시아라는 그 강대국이 그 약한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무참히 침공에 들어가는데 막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막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전 세계가 거기에 대해서 성토를 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우크라이나를 돕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비극의 현장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늘 경험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여러 부조리하고 정말 답답한 이야기들,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참 재판장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심판주가 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소유주라고 한다면
어떻게 벌건 대낮에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뭐 하시나?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게 맞나? 뭐 그러한 질문들이 끊임없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요단강 건너편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베다니에서부터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마르다가 급하게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 이 마르다의 오라버니가 되는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급하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무슨 영문인지 이틀 동안이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다가 이틀이 지나고 난 뒤에야 비로소 베다니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거예요. 베다니에 도착해서 보았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나버렸습니다. 무덤에서 그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한 죄악이 넘쳐나고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더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발휘하셨다면 적어도 저런 끔찍한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싶은 일들 말입니다.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지금 마르다는 오빠 나사로가 죽은 슬픔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마르다가 생각할 때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은 이유는 예수님이 제때 시간 맞춰서 오지 못해서,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도착만 하셨더라도 내 오빠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러한 마음이 마음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마르다는 그러한 예수님께 이런 믿음의 고백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 말씀만 들으면, 이 마르다가 한 고백만 들으면, 야, 이 마르다의 믿음이 참 귀하구나,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려고 귀한 결단을 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바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빨리만 오셨더라도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보시고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이고 그렇습니까 주님, 제 오라비가 그럼 다시 살아난다는 말입니까? 제가 이제 한시름 나왔습니다. 제가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마르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마르다는 주님이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으로 해석되어지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도 보고 하는데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부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아, 그렇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겠지 라는 이야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하는 말은, 주님, 그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거든요. 주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는데, 오라버니 지금 장사 지낸 지 나흘이 지나가지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있어요. 지금 죽었던 오라버니, 시체 냄새 나는 저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르다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의 마지막 날, 그때 다시 살려주실 줄 제가 압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주님이 제때 오지 않아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병고침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만날 때, 성경 말씀에는, 목사가 설교할 때는, 찬양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어주시고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통치하시는 왕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문제를 당장이라도 다 해결해 주실 것처럼 말씀해 주시는데, 실제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겪고 있는 이 문제, 그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 기미를 우리가 찾지 못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그런 식으로 이거 합리화시키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고요. 예수님이 재판관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성취되어질 날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이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과 모순과 부조리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셨더라면,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내가 이런 고통, 우리 오라버니가 그런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인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르다에게 찾아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바로 살리시지 않아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렇죠.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좀 늦었다, 야 나사로야 빨리 나와라. 그래가지고 울고 있는 사람들, 초상치는 사람들한테 부활이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쫙 보여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빠의 죽음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마르다야, 지금 내가 소망이 없는 슬픔 속에 잠겨 있지만 지금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죽었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아니라 부활이며 생명인 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재판관이며 내가 온 세상의 소유주임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에게 찾아갔을 때 마리아 또한 마르다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 언니였던 마르다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에 대한 반응이 우리 예수님의 반응이 다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며 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장면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안 우실 수도 있잖아요. 살리시면 다 같이 웃을 수 있을 텐데 왜 우시나? 그렇죠? 왜 꼭 그렇게 하셔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여 주신다는 다른 표현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에게 재판관이 되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이 세상의 소유주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과 눈물과 죽음의 자리에도 여전히 우리의 창조주이시요 우리의 재판관이시요 이 우주 만물의 소유주로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상처와 아픔과 탄식과 눈물과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나사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슬픔 당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죽임을 당한 자와도 함께 하십니다. 나사로의 쌀이 썩어 들어가는 그 무덤 입구에 서서 돌문을 열게 하시고 그 죽은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서 그를 다시 살려내시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 나사로를 살린 것과 같은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신다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고 있는 일들을 단지 속도와 시간을 앞당겨서 밀도 있게 압축하여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설명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그 기적은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모든 포도나무에서 말입니다. 포도나무는 뿌리를 내려서 그 뿌리가 물을 흡수하여 빨아 올려서 뭘 만들어냅니까? 포도 열매와 포도즙을 만들어내요. 그렇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부산 앞바다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태풍이 휘몰아쳐서 바다에 큰 파도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곧 다시 잠잠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병을 고치시는 사역도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늘 경험해요. 여러분, 감기 몸살로 고생하다가 며칠 지나서 열 내려서 다시 건강한 몸으로 회복하는 일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와 같은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농가, 밭과 들녘에서 강과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우주 만물에 그리고 이 세상의 소유주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서 열거하였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과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보면서 깜짝 놀라지만 동일하신 이 세상의 소유주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행하고 계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단지 속도와 시간을 앞당기시고 밀도 있게 압축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 가운데 그 일을 나타내 보여주셨을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판관이 되시고 이 세상의 참 소유주요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세상의 부조리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그 고난의 자리, 눈물의 자리, 부조리와 모순과 죄악으로 고통당하는 그 자리에 재판관이시며 이 세상의 소유주 되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늘 나사로를 다시 살리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과 시련과 눈물과 슬픔과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신 그 귀한 미래의 길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고 계신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추감사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많은데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세상의 재판관이시며 심판주이시며 이 세상의 참 소유주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그 슬픔과 죽음에서부터 다시 구원해내시며 나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실 줄 제가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